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죽는 모습이 어머니인 것 같지만 그게 어머니가 아니고 자기 모습이에요. 자기예요, 자기. 자기도 나중에 죽는다, 곧 죽는다 그게 아니라 그것도 생각이고 그거 어머니 모습이 아니라 자기 모습인 거예요. 어머니 모습이 세상에 어머니 모습이라는 건 이름뿐이에요. 어머니라는 이름을 한 자기거든요. 어머니라는 이름을 한 자기예요, 자기. 어머니가 뭐 돌아가신다 해도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는 거고, 편찮으시다 해도 어머니가 편찮은 게 아니라 자기가 아픈 거예요. 자기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부터 2024년 5월 9일 목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법연법우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스님 법연입니다. 네. 네, 어제 오늘 회사도 회사 못 가고 어머니가 수술이 있으셔가지고 병원에 있다가 지금 막 집에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어저께 어머니가 밤 12시 반에 수술이 끝났어요. 근데 이제 수술이 끝나고 이렇게 병실에 와가지고 마취 상태도 안 풀리면서 막 이렇게 헛소리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84살 되신 분이 막 수술을 몇 시간 동안 하고 오셨으니 뭐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정말 이렇게 사람 모습이 아니고 산송장 같은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막 짐짝같이 막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침대에다가 던져놓고 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음, 엄마 막 옛날에 되게 젊었을 때 저를 이렇게 어린이 대공원에 데리고 가면서 그 젊었을 때 그 모습과 지금 그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분명히 그 엄마 그때 그 기억이 나면서 그때 그렇게 꽃같이 엄마가 이뻤던 그 모습이 나를 대공원 데리고 갔던 그 모습이 지금 이렇게 쳐다보니까 막 그 산송장 같은 그 모습으로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스님이 왜 항상 말씀하셨던 지금이 죽을 때라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게 어떤 거라는 게 약간 이렇게 심정으로 이렇게 약간 뭐랄까 심정으로 뭔가가 납득이 갔어요. 저 모습이 엄마의 모습으로 나타난 또 내 모습이겠구나. 내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스님이 항상 저는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왜 지금이 왜 죽을 때라는 얘기지? 그게 항상 궁금했는데 그때 그 순간 저는 엄마의 그 모습을 보면서 스님 그 말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저 모습이 이제 좀 있다가 금방 내 모습이 내가 저러고 있을 텐데, 그래서 스님이 이게 항상 지금이 죽을 때라는 그 모습, 그 말이 그 말인가? 하고 그게 이렇게 떠올라지면서 그게 완전히 해소가 돼서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게 이렇게 뭔가 심정으로 와닿는 게 있고, 이게 정말 나 완전히 이 스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다 녹아서 해소될 때까지 더 공부하고 더 참고하고 싶다. 이거를 내가 완전히 내가 다 그냥 내 그 저거를 흡수하고 내가 완전히 그냥 다 알아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엄마 수술 끝나고 이제 낮에 이렇게 보면서 그 병원에 있으니까 다 그런 분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노인, 전문 병원이라 그런지 다 나이 막 80대, 70대 되신 분들이 다 그러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걸 보면서, 음, 옛날 같았으면 저 모습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아유, 막 무서워서, 아유, 나도 어떡하지? 근데 그런 생각보다는 뭐, 나도 금방 저렇게 되고, 스님이 오늘 법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음,
이렇게 그 제가 소식 들었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막 걱정되고 막 마음이 산란해가지고 그때 스님 제가 소참 법문 때 좀 말씀드렸지만 그때 그 소식 듣고는 막 굉장히 막 불안하고 아우 이제 어떡하나 했는데 또 지금 오늘 법문 말씀대로 오늘 지금 또 아무 일도 그게 다 순식간에 지나가고 저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고 또 이렇게 집에 와서 스님 법문 듣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이 이런 게 스님 오늘 법문 들으면서 뭐 그렇게 제가 이렇게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모든 거는 내 생각, 내 걱정, 내 느낌뿐이지 모든 일은 다 흘러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는 그 모든 걸 다 겪어내고 또 여기 앉아서 스님 법문 듣고 있네. 뭐라면서 이렇게 뭐가 음, 그런 생각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항상 지금이 항상 죽을 때라는 거, 그거를 항상 이렇게 더 가슴 깊이 새겨지게 되고, 그게 정말 더 이렇게 더 완전히 나 안에서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공부하고 싶다. 정말 더 궁금하고 더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 제가 지금이 죽을 때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가 태어나서 살고 있다. 그리고 더 산다. 그리고 좀 더 살다가 죽는다 하는 생각에서 못 벗어나니까 그것도 방편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방편으로 드린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든 전부 모든 법문은 다 방편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그런 방편이 자기한테 약으로 쓰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약으로 쓰이면 되는 거고 약으로 쓰이게 하려고 인제 방편의 법문을 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또 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그 죽는 모습이 어머니인 것 같지만 그게 어머니가 아니고 자기 모습이에요. 자기예요, 자기. 자기도 나중에 죽는다, 곧 죽는다 그게 아니라 그것도 생각이고 그거 어머니 모습이 아니라 자기 모습인 거예요. 어머니 모습이 세상에 어머니 모습이라는 건 이름뿐이에요. 어머니라는 이름을 한 자기거든요. 어머니라는 이름을 한 자기예요, 자기. 어머니가 뭐 돌아가신다 해도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는 거고, 편찮으시다 해도 어머니가 편찮은 게 아니라 자기가 아픈 거예요. 자기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이름을 한 자기죠. 근데 우리는 이름에 속죠. 생각에 속고. 그러니, 그럼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내가 죽은 거라면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데요? 이렇게 또 생각하는 거지. 우리 알매는 참 한계가 있어요. 알을 갖고 들이대면 안 돼요. 진리는 알무로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진리는 먼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어머니 이름을 한 내가 수술받는 그것 이외에 다른 진리는 없어요. 거기에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생각으로서, 의미로서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자기예요. 그리고 자기라는 것 또한 생각하면 그건 또 생각이고. 자기라는 것도 제가 방편상 이름을 붙인 것 뿐이에요. 어머니도 저잖아요. 이러면은 그건 또 생각에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분별심이라는 병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법문을 하는 것뿐이죠.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게 또 필요한 약이면 또 그렇게 뭐 필요한 약이니 자기한테 자기가 먹었을 거고 또 그러다가 이제 또 언젠가 되면은 그때 필요했던 약이었을 뿐이지 그것도 제 생각이었네요.
또 할 때가 오겠죠. 근데 그때그때 필요한 약이 있어요. 약은 먹어야 돼요. 먹으라고 약이 있는 거지. 뭐 쓸데없이 왜 약이 있겠어요? 쓸데없이 왜 방편 법문을 하겠어요? 필요하니까 방편 법문을 하겠죠. 먹고 낫게 하려고. 음. 네,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어머니를 음. 그거로 말미암아 또 많은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음. 음. 그래서 살면서 그런저런 일들이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전부 자기 공부가 발전되게 하기 위한 경계라고 보면 돼요.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네. 예, 예, 네. 다음. 감사합니다. 네. 하유 보부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스님. 저는 며칠 전에 이제 소참법회에 참여하고 나서 느꼈던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손들었는데요. 음. 어, 제가 이제 그때 소참법회에서 어떤 법우님이 그 3월 상자법회 그 법문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제 계속해서 듣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음. 이제 저도 이제 예전에 그 법문을 들었다가 저도 내용이 좋아서 또 들어봐야지 하고 있다가 근데 이제 다른 법문을 듣느라고 이제 그 법문을 다시 듣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법회 끝나고서는 이제 내려오는 길에 차에서 이제 다시 들어보려고 이제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집에 이제 와서 또 씻고 이제 자려고 누워서 또 이제 좀 더 들어보려고 이제 듣고 있는데 이제 그 스님께서 그 개가 옆으로 걷는 거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그러다가 이제 어, 그 믿음이 있으면 뜻대로 하소서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뜻대로 하소서라는 말이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계속 이제 뜻대로 하소서 하면서 주님 뜻대로 하소서 하는 마음, 그 말이 계속 제 마음속에서 계속 이제 되뇌어지면서 막 이제 눈물이 막 나고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이제 저는 그 어머니가 기독교 신자라서 기독교가 이제 모태신앙인데 어렸을 때 이제 교회 다녔을 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얘기 이런 거 들었던 게 이제 기억이 나면서 그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이제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거를 아시고서는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때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그 말이 떠오르면서 저도 이제 계속 그 마음이 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했다는 게 그게 무슨 마음인 걸까 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 눈물이 나고 저도 계속 그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이 계속 되뇌어지고 그러다가 또 이제 갑자기 그 며칠 전에 제가 일요법회 때 스님께 이제 질문하고 스님께서 저한테 그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제 제가 계속 궁금했었거든요. 왜 스님께서 그 말씀을 저한테 해주신 걸까? 저는 이제 그 말에 이제 그 말 뜻은 알겠는데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걸 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을까 계속 궁금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예수님이 죽을 걸 알면서도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거랑 그러면서 이제 그 백척간두 진일보가 딱 떠오르면서 되게 같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러면서 음 그러면서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내 뜻대로 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마음이 들고 제가
이제 정말 큰 굵직굵직한 것들은 정말 제 뜻대로 한 게 것처럼 느껴지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은 것들은 제가 제 뜻대로 했다고 느껴지는 것들도 사실 그 생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고 했던 게 다 제가 한 게 아닌 것처럼 이제 느껴지고 그런데 왜 내가 지금 이 깨닫는 거는 내 뜻대로 하고 있으려고 하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음. 내가 저는 사는 게 이제 막 불안하고 두렵고 이럴 때가 많으니까 깨달아서 깨달으면은 마음이 편하고 자유로워진다는데 저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이제 계속 찾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닌데 계속 내가 왜 이렇게 찾고 있지 지금? 그런 마음이 이제 딱 그때 들면서 네, 그때 이렇게 되게 눈물이 많이 나고 다음 날에도 이제 그 법문을 또 아침에 이제 연달아서 듣는데 그때도 계속 눈물이 많이 나고 네, 음. 음. 그랬었습니다. 관심과 믿음이 있으면 되어진다 그랬죠. 그죠? 되어지게 되어 있다 이거지. 자기 뜻과 상관없이 되어지게 되어 있다. 되어질 수밖에 없다.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못 믿는다. 관심도 없다. 그리고 자기가 해보려고 한다. 자기라는 것은 그 웃기는 거다 보면 아상이거든. 우리가 자기라고 여기고 있는 그게 자기가 아니고 아상이거든. 아상. 자기가 존재한다는 생각이거든요. 자기가 존재한다는 생각. 그건 허상이에요. 허상. 그러니까 아상은 허상이거든. 그러니까 허상이나 아상이 무엇을 하겠단 말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래서 조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 조복. 항복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뜻이란 건 원래 있는 게 아니야. 주님 할 때 주는 주인 주자지. 자기 본성의 뜻은 있는, 그건 거기는 뜻이 없어.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는 것은 내 뜻을 포기하겠다, 항복하겠다 이 말이지. 아버지 뜻이 있는 게 아니야. 굳이 아버지의 뜻에 해당되는 것을 말하자면 인연 따라 나타나는 나툼이 아버지의 뜻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있는 것도 아니야. 내가 항복하겠다 이 말이야. 이 말을 하다 보니 내가 몇 살 때인지 몰라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던 것 같아. 순종한다? 아버지 뜻대로 하라? 그럼 우리는 이게 뭐야? 그럼 그냥 완전히 그냥 우리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네, 나는? 그럼 어떻게 되든 간에 알아서 하라. 이거 뭐야? 저기에 뭔가 있는데. 저 말에 뭔가 있는데. 그런데 왜 모든 인간들은 정말 그냥 의지적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그냥 살아보려고 하는데 모두 다 교육도 그렇게 시키고 그렇게 살라고 교육시키고 세상이 전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저거 뭐지? 저거 무슨 말이지? 저기에 뭐가 있는데? 이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몇 살 때인지 기억이 안 나네. 순간적으로. 근데 이건 그거예요, 그거. 내가 항복하는 거. 이 내라고 여기고 있는 이거는 아상이기 때문에 이 착각이 항복하는 거. 이 착각만 항복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착각이 공부를 하려고 하네. 이 착각이 그 마음을 알아차리려고 하네. 이 착각이 계속 재고 있네. 자기가 공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믿음이 없으니까. 법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법문이 안 들어오니까 자기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자꾸 그러는 거지. 공부가 되어진다는 건 딴 게 아니고 상이 조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얼만큼 항복했느냐가 공부가 얼만큼 됐느냐 이거예요. 공부가 되었다, 공부 안목이 생겼다 이건 딴 게 아니고 내가 얼만큼 항복했느냐, 항복하는 힘이 얼만큼 생겼느냐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돌아보고 제가요 지금 이런 상태가 됐는데요 어쩌고 저쩌고 그건 뭐야? 항복 안 하겠다는 거지. 계속 자기 돌아보고 자기 상태를 재고 있겠다 이거지. 그런데 에, 되어지게 돼 있어요. 필시 누구나가 항복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궁극에 가서는 반드시. 근데 내분별심이 견딜만 할 때는 계속 내분별심 속에서 내가 이 아상이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 계속. 도대체가 사면초가일 때, 이 아상으로는 눈꽃만큼 또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에 자기도 모르게 아상이 탁 포기가 되어져요. 그때에 분별심에서 탁 벗어나지게 되는 거지. 끝까지 견뎌보는 거지. 아상이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래 해보려고 하다가 자기가 언젠가 자기도 모르게 탁 벗어나시잖아. 순식간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할 때에 원하고 포기하지 않을 때에 관심이 많을 때에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그러할 때에 그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우치는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어떤 한 분이 그냥 깨우쳐 볼 거라고 그냥 열심히 그냥 자기가 그렇게 깨우치고 싶대. 그 노력을 벌써 수십 년간 해오고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자기 인생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거기다가 투자해서 온 마음은 관심은 거기에 있고 그런데도 아직 못 깨우치고 있대. 될 듯 하면서 안 된대. 그리고 그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못하고 있는 누구는 하는데 나는 못하나 이런 불만도 많고 왜 수십 년간 그러고 있겠어요? 머리만 돌아가고 있으니까. 법문 들을 때도 머리만 돌아가고 이해만 된다 이거지.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이 있다는 자체가 벌써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한마디만 들어도 어쩌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문제가 뭔지. 자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것은 엉뚱한 데에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 법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고 헤아리는 데에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 그런데 어떻게 법이 들어와? 그래서 자기 공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법문에 별로 관심이 덜하고 자기 돌아보는 데에만 관심이 많다는 증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법에만 관심이 있으면 자기에게 불만 같은 게 안 생겨요. 그냥 오로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가야 된다. 그럼 오로지 나갈 구멍만 찾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갈 구멍만 막 찾고 있지. 거기만 관심이 있지. 아유, 난 왜 이렇게 못 찾고 있나. 이거 돌아보지 않거든. 그것만 찾고 있느라. 이거 찾느라. 이거 내가 뭐 나한테 대한 불만을 가져지지도 않아. 그런데 그것만 오로지 찾는 게 아니라 자기 되돌아보고 자기 비판하고 자기 시비하고 있으니까 자기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것이 왜 공부를 이렇게 누구는 깨우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그런 것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뭐가 깨우쳐지기 어떻게 그 나갈 구멍이 보이겠어요. 오로지 나갈 구멍만 찾아야 되는 거지. 나가야 될 것 같으면 관심이 거기에만 있어야지.
자기가 한심하다는 둥, 자기가 답답하다는 둥, 자기가 힘들다는 둥 이러는 분들은요. 관심이 엉뚱한 데 있는 거예요. 내가 나갈 구멍만 찾을 때에 내가 어쩌고 있는지 내가 한심한지 어쩐지 그런 거 몰라요. 관심 없어요. 오로지 나갈 구멍이 어딜까 마음에는 그거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내가 답답하다, 한심하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지. 정신없이 그것만 찾을 때 자기가 어떤지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거기만 있어야지. 보이지 않던 구멍이 딱 나타나지. 내가 싹 나갈 구멍이 나타나지. 보이지. 관심이 나 시비하는 데 있는데 어쩌고 되고 안 되고 어쩌고 나만 나를 시비하고 있는 데만 관심이 있는데 그 구멍이 어디 있는지 앞에 있어도 내 눈에 보이겠어요? 내 관심은 여기에 있는데 이거 안 보이지. 그런 거거든. 그런 분들도 많죠. 자기가 한심하다는 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법회 시간에 드리는 말씀을 아무리 반복해서 같은 말을 한다고 해도 들을 때마다 새로워야 되고 들을 때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들리지 않고 에이 내가 다 아는 말 한다 이렇게 듣는 분들은요. 법문 들을 자격이 없어요. 그냥 자기 사량으로 헤아리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자기가 구멍으로 나가지 못했다면 새롭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처음 듣는 말처럼. 구멍을 찾지도 못했으면서 나갈 구멍을 찾지도 못했으면서 그냥 무슨 말인지 다 안다 이렇게 듣는 사람들은 나갈 구멍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사량 분별 헤아림에만 관심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아무튼 그건 그렇고 생각나는 김에 이 말씀 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 그래도 그곳이 와닿았다니 또 계속 해보세요. 거기에서 또 자칫 잘못하면 그러면 주여 뜻대로 하소서 하고 널브러지는 거구나 이렇게 또 그쪽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냥 널브러져서 아유 난 모르겠다 뜻대로 때가 돼야 되는 거겠지 이런 쪽에 그래서도 안 되는 거거든. 그것도 그쪽에 빠져드는 거거든. 거기에 속는 거거든. 그래서 이 법문은 알아듣기 어렵다. 잘 들어야 된다 항상.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수선법부님. 네. 저는 이제 법문을 이제 열심히 듣는데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원해야지 머리로만 원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아침에 눈 떠서 바로 법문 듣고 출근하면서 법문 듣고 퇴근하면서 법문 듣고 이렇게 법문 들어야지 머릿속으로만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머릿속으로 하고 있는 거랑 마음으로 원하는 거에 대한 차이를 좀 모르겠습니다. 자기 마음으로 원하니까 그렇게 들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자기 마음에서 오로지 나갈 구멍을 찾는다면 열심히 찾아야지 이런 생각은 안 들겠죠. 그거 찾느라 정신없지. 내가 열심히 찾고 있는지 열심히 안 찾고 있는지 그런 거는 관심이 없겠지. 도대체 구멍이 어디지 이것만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왜 여러분들 평소에 살 때에 보세요. 살 때에 생활에서 보세요.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을 할 때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잖아요. 그죠? 네. 내가 열심히 한다 이런 생각 안 들죠?
네. 뭐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어? 이러지. 여러분들이 아주 재밌는 영화를 볼 때 저 지금 열심히 영화 보고 있어요. 이런 생각 안 들죠?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어? 이러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열심히 법문을 들을 게 아니라 관심이 있다가 보니 내가 뭐 열심히 듣는지 안 듣는지 뭐 하루에 뭐 1시간을 듣는지 하루 종일 듣는지 그거조차도 별 의미가 없을 정도로 마음이 거기에 있으면 관심이 거기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틈만 나면 들을 거 아니야. 관심이 거기 있으면. 법부님이 굉장히 재미있는 오락이 있다. 그럼 틈만 나면 그거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하루에 몇 시간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할 거 아니야. 그렇게 관심이 거기에 있으면은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예. 왜 관심이 거기에 있어? 내가 원하는 게 그거니까. 내가 원하는 게 그거니까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게 당연하죠. 내가 원하는 게 오로지 돈 버는 거라면 그냥 오로지 돈 버는 것에만 관심이 가겠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정말 하루를 살아도 진짜 홀가분하게 정말 조금도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의 흔들림 없이 그렇게 딱 살고 싶다 하는 걸 정말 원하면 자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꾸 관심이 가겠지 마음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듣게 될 거고 더 세밀히 듣게 되겠지. 좀 더 관심을 세밀히라는 게 머리가 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들으면 더 많은 법문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면 되어지게 돼 있다. 근데 덜 원해서 안 된다. 그러면 나는 뭘 더 원하지? 가만히 보니 빨주노초 파남보에 관심이 많네. 그런데 내가 저 빨주노초 파남보에 지금 관심을 가질 때인가? 세상의 모든 삶을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삶의 마음을 빼앗길 때인가? 사는 것은 내가 그렇게 관심 가지고 하지 않아도 웬만큼 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랬다 그랬죠. 그때가 한 초등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뭐 몇 살 때였는지 사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초등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내 느낌에 그냥 그때 내 느낌에 나는 뭐 그렇게 인생에 큰 풍파 없이 큰 어려움 없이 그냥 적당히 뭐 그렇게 살다가 가겠다. 그냥 그런 식의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지 안 그런지도 모르면서 느낌적으로.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다. 내가 내 뜻대로 웬만큼 다 되어지고 그래서 뭐 상대적 기준에서 봐서 잘 살다가 간다고 쳐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뭐 어차피 다 죽어버릴 건데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건 그냥 세월만 다 지나가 버리는 건데. 내가 원하는 건 저런 게 아니다. 인생을 잘 살다가 가는 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이런 말하자면 무상한 거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다. 그때 그렇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한테 어떤 일이 닥쳐도 마음에 아무렇지 않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고 아무리 세상에서 적당히 잘 살다가 한들 그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 어떤 일이 생겨도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마음이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살다 가는 것은 온 세상을 내가 다 거머쥐고 내 마음대로 흔들다가 간다고 해도 그따위의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아닌가. 다 무상한 거니까. 그런 그런 마음이 좀 확실하게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그런 거지? 그럼 내가 원하는 게 그런 거니까. 나는 내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걸 불안이라 그러잖아요. 조금이라도 안정이 안 된다. 조금이라도 흔들린다. 조금이라도 불편하다. 이런 거는 죽어도 싫다. 절대적으로 1%도 그렇지 않게 하고 하루를 살더라도 그러고 살아야지. 그냥 이런 식의 느낌. 근데 그거 그렇게 금방 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최대한 길게 잡아서 내 죽기 전까지는 그렇게 되고 죽고 싶다. 뭐 그런 식의 느낌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가장 원하니까 이 인생에서 물론 뭐 경계에 속기도 많이 속죠. 그런데 그래도 내 마음속에서 가장 원하는 거는 그거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변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해결 쪽으로 인생이 그렇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마음이 오로지 거기에 꽂혀서. 지 마음이 거기에 꽂혀 있으니까 지가 그걸 원하니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거지. 우리 마음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너나 나나 마음은 똑같이 생겨 먹었잖아요. 마음의 원리가. 그런 거지. 뭐, 응? 내가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도를 이뤄야지. 내가 열심히 뭐 수행해서 깨달아야지. 내가 뭐 열심히 공부해서 뭐 벗어나야지. 벗어나면 편안하고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공부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공부를 해야지 하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이 불교에서 이런 거를 공부라고 하고 이런 거를 깨닫는다고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쓰는 거지. 저는 공부를 한다고 공부한 적이 없고 내가 깨달으면 그런 게 좋구나 해서 깨달으려고 한 적이 없어요. 나는 못 깨달아도 난 깨닫는 것 자체를 원한 게 아니에요. 공부 그런 거 되기를 원한 게 아니에요. 무슨 해탈, 깨달음, 부처 이런 거 되길 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 불편하게 나는 죽어도 싫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잖아. 나중에 알았어요. 이런 것을 불교에서는 공부를 하고 이런 것을 깨달음이라 하고 법문에 보면 전부 이 얘기가 적혀 있고 내가 우주에 대해서도 그렇게 궁금했었는데 내가 우주에 대해 궁금한 게 이런 거였구나. 뭐 어떻게 그냥 뭐 진짜 모든 게 여기 이 불교에 있더라고요. 그게 똑같더라고요. 나중에 불교를 만나고 보니 그랬던 거지. 누가 공부를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출가를 했기 때문에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스님이란 이 1대4라고 하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로지 매진하기 위해서 하는 방편으로 출가를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을 스님이라고 하는 거지. 무슨 스님이라는 어떤 그런 뭐 성직자 그런 게 되려고 했던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원하면은 돼. 지가 죽어도 원하는데 그거를 누가 막아요? 그거를 보니 불교에서는 발심이라고 했더라고. 그런 걸 발심이라고 하대. 나는 내가 발심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원한 게 그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이 나만큼 그거를
원하지는 않았다고 쳐요. 덜 원했다고 쳐요. 그러나 지금 봐봐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 아무리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 관심 갖고 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보면 볼수록 무상하잖아요. 무상한 게 저 증거가 너무 증거가 널려 있잖아요. 무상한 게. 뭐예요 이거. 밤에 하루 종일 아무리 의미 있게 살아도 눈 감으면 끝. 아무리 의미 없게 살아도 눈 감으면 끝. 아무리 문제가 산재하고 있어도 문제가 산재해도 눈 감으면 끝. 아무리 행복해도 눈 감으면 끝. 얼마나 증거가 이렇게 확실해요. 눈앞에. 누구나 이 눈앞에 똑같이. 그런데 거기에 속아서 살다가 가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업식에 쩔쩔매면서. 이게 나오는 업식에 쩔쩔매고 사는 거잖아요. 나오는 업식에서 못 벗어나서. 이러고 살아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불교, 공부, 도 이런 게 별게 아니에요. 불교, 공부, 도 이게 똑같은 말인데 그게 별게 아니야. 우리 생활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종교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고 살아야겠느냐 이거예요. 이 바보들 같이 우리가 이렇게 괴물처럼 살다 가야 되겠냐고. 이 괴물같이 사는 거잖아. 정상인들이 지 생각에 빠져가지고 괴물처럼 살다가 가야 되겠냐고. 이거 완전 모든 게 관념화를 만들어 버려 가지고 그냥 무슨 불교라는 게 탁 따로 있고 뭐 도라는 게 따로 있고 깨달음이란 게 있고 그냥 그러기 뭐 선사들은 뭐 대단한 우리하고 거리가 먼 존재들이 탁 있고 막 거창하고 그냥 우리는 중생들이고 우리는 근기도 하열하고 그냥 습관에서도 못 벗어나고 힘도 없고 그냥 뭐 이러고 살다가 업시가 끌려다니면서 살다가 그저 집착하는 내 눈앞에 나타난 빨주노초 파남부나 좋아하면서 그러고 그냥 눈 감으면 끝인데도 그냥 또 내 생각에 눈만 뜨면 내 생각에 쏙 빠져가지고 업식의 노예가 돼서 이러고 사는 게 이게 무슨 인생이에요? 이게 무슨 인간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완전 미친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지. 미친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지 이게. 이게 정상이냐고. 우리가 정상들이 아니에요. 미친 사람들이야. 아니 너나 나나 다 미쳐 놓으니까 자기가 미쳤다는 걸 자각을 못 하는 거야. 너나 나나 다 중생이니까 너나 나나 다 분별심 속아서 사니까 그게 정상인 줄 안다고요. 이게 미친 거지. 미친 게 아니고 뭐예요 이게. 아이 그러니 맞네. 그렇네. 아이 내가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서 될 일이가 이거. 응? 입에 음식이나 집어넣고 뭐 콧구멍으로 숨 쉬고 그러고 산다고 이게 사는 거가 이게. 내 마음으로부터 자유롭지도 못하고 이 벌레하고 짐승하고 다를 바가 뭐 있나. 그냥 그 가운데서 그냥 뭐가 행복하느니 뭐 이러니 저러느니 그런 거나 그런 분별에나 열심히 빠져가지고 이러고 사는 이러고 살 건가. 이게 뭐냐 이거는.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지. 이런 생각이 안 드느냐고요. 그러니 이러고 살아서 될 게 아니네 하는 마음이 드니까 그냥 어떻게 해야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어떻게 해야 원래 우리 모두 다 정상인데 원래 정상성을 회복할 수가 있지? 이런 관심이 가는 게 당연한 거고. 뭐 내가 관심을 가져라 해서 가져지겠어요? 그런 관심이 드는 게 당연한 거고. 저는 관심을 가져라 하기보다는 가져라 한다고 해서 가져지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자꾸 관심이 더 커지도록 하려고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관심이 조금씩 더 커져야 되는 거지 관심을 가져야지 한다고 해서 절대 생기는 건 아닙니다. 네. 한번 보세요. 이러고 살 일인가? 우리가 이 미친 사람처럼 이러고 이걸 산다고 살 일인가? 그래가지고 뭐 어머 이래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이러고 살 일인가? 이 미친 사람처럼. 무슨 행복하기는 제정신도 아니면서 그게 행복해요. 그게 제정신으로 살지도 못하면서 그 따위 빨주노초 파남보에 해가지고 그게 정상이냐고 제정신이냐고 그게. 이게 우리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가 과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제정신이 아닌 거야. 제정신이 아니야. 근데 제정신이 아닌지도 몰라. 왜?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 아니, 정신이 아픈 분들만 모아놓은 병원에 가면 본인들이 그런 줄 알아요? 모르지. 우리 중생들의 특징은요. 남들도 다 자기하고 비슷하면요. 자기도 정상인 줄 알아요. 이거 큰 병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그 의사다 이러잖아요. 마음의 병이라는 것은 뭐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치료해서 뭐 긍정적이게 만들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뭐 불만이 많은 사람을 감사한 마음이 많게 이렇게 치유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치유하는 게 아니고 깨닫지 못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것도 꿈이고 불만인 마음으로 사는 것도 꿈이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는 것도 꿈이고 불편한 마음으로 사는 것도 꿈이고 욕심이 적은 것도 꿈이고 욕심이 많은 것도 꿈이고 소욕지적으로 사는 것도 꿈이에요. 꿈. 그런 꿈을 꾸게 하는 게 불교가 아니라 꿈에서 깨게 하는 게. 깨게 하는 게. 그래서 원래의 정상성을 회복하게 하는 게 불교라는 것, 진리라는 것. 근데 불교뿐만 아니라 깨우친 분들의 말씀이 있는 종교들은 다른 종교들도 있잖아요. 그 골자는 그래서 골자가 같아요. 깨어나게 하는 것, 깨우치게 하는 것, 깨닫게 하는 것. 근데 이제 용어는 다르게 쓰지. 예, 이게 용어는 다르게 써도 내용은 같다고요, 내용은. 인간들이 원하는 게 궁극적으로 그거거든요. 아무리 마음을 다스려 봐도 마음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알아채고 어쩌고 저쩌고 해봐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만족하고 뭐 그래 다 모든 게 당신 덕분입니다. 아무리 그래 봐야 이게 딱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요. 느껴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시원해지는 게 아니다 하는 거를 느낀다고. 이 불교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도덕적인 종교도 아니고 그런 공자님의 종교도 아니고 일체가 다 분별심이니 그 분별심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있으니 거기서 우리가 고의식 세계에 빠져 있다. 네가 네 의식에 빠져 있다. 거기서 깨기만 하면 된다. 뭐 의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식이 있는 게 아니고 뭐 무의식, 전의식, 의식하는 그런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의식, 전의식, 의식을 통틀어서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심, 다른 말로 하면 알의 세계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마음이다 하는 그거. 그게 체가 없잖아. 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체가 없다는 것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있다고 할 수가 없어. 이 의식이라는 거 있다고 할 수가 없어. 그냥 자기가 거기 싹 빠져들면 너무나 선명하게 있는 것 같고 안 빠져들면 흔적도 없고 이렇잖아요. 이 의식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라는 게. 그런데도 거기에 쏙 빠져서 그것이 너무나 지극한 현실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몸으로 비유하자면 몸이 병든 것과 같다. 즉 마음이 병든 것과 같다. 어떤 병이 들어있느냐? 관념의 병. 다른 말로 하면 앓의 병.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그것이 정말 딱 존재한다라고 여기는 병,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다. 그 속에 탁 빠져 있을 때는 그거로부터 벗어나는 게 참 큰일이고 힘든 일일 것처럼 느껴져요. 요원한 일일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느껴지는 거지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탁 벗어날 때 어디 무슨 뭐 막 미로를 통해서 벗어나던가요? 막 그냥 긴 통로를 통해서 벗어나던가요?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순간적으로 탁 깨우쳐지지 않던가요? 그런 식 아니던가요? 그러면 그런 식 자기 부지불식간에 자기가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데 그런 상태를 어떻게 내가 생각해서 그런 상태를 내 노력으로 내 인식으로 내 분별심으로 그런 상태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 수 없는 거잖아.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그렇게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공부한다고 하는 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방아착 해야지. 뭐 이렇게 자기가 인식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렇게 했어도 지금이라도 그걸 멈춰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온 거 아까워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이라도 그런 식은 당장 때려쳐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러니 또 잘 들어봐야 돼요. 법회 시간에 계속 뭔가 법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런 식은 여러분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때려쳐버려야 돼요. 여태까지 해가지고 실력이 좀 커졌는데? 라고 생각해도 그건 공부 실력이 아니에요. 버려야 돼요. 다 틀렸어요. 틀렸어. 지금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제일 빨라요. 누구나가 지금 시작하는 사람이 제일 빨라요. 왜냐하면 지금 제대로 시작하면 지금 순식간에 깨우치거든. 지금도 시작 안 하고 해오던 식으로 계속하면은 지금도 못 깨우치거든. 깨우치는 데는 시간도 안 걸리고 순식간인데 그동안 해온 거 아까워할 게 뭐 있어요? 다 버리는 놈이 장땡이지. 빨리빨리 해오던 식 다 버리는 놈이 장땡이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몰라야 돼요. 몰라야 장땡이야. 근데 모르니까 계속 법문의 귀를 열심히 기울일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또 지견이 견해가 생기면 얼른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 절대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다. 내 견해가 생겼다 하면 그건 틀린 길이다. 그럼 어떻게 가는지 몰라야 돼. 모르니까 믿음이 필요하지. 모르는데 가야 되니까 믿음이 필요하지. 그냥 법을 믿고 그냥 관심에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나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야 돼요. 그럴 때에 법이 저절로 들어온다고. 수선 법부님이 뭔가 말씀하실 때는 내가 말을 길게 하는 것 같네. 하다 보니 이것저것 말하게 되네. 법부님 감사합니다. 뭐 네, 충분히 대답이 됐나요? 네,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그래도 가상하시네. 매 시간마다. 가상하다는 표현이 별로 안 좋은 표현인가? 네, 다음 우석 법부님. 네, 우석입니다. 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스님의 그 법문을 있는 그대로 스님이 법문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들어봐라. 라고 이렇게 법문을 하시는데, 먼저 제 생각, 분별이 먼저 앞서 버리니까 스님의 법문이 잘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하유 법원님이 질문을 했었을 때도 벌써 스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게 벌써 그 답변 내용 중에 벌써 공부가 될 수 있는, 이 순간에 공부가 될 수 있는 그런 법문을 해 주셨음에도 제 식으로 제 그 분별로 듣다 보니까 그냥 그 중화간상격으로 그렇게 듣고 있고요. 또 제가 공부를 저한테서 일어나는 그 마음을 제 스스로 막 통제하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일어나는 마음에 대해서 통제하려고 하는 놈이 아상인데, 사실 저는 아상도 잘 몰랐어요. 아상이 뭔지도 잘 몰랐고, 근데 이제 오늘 법문 중에 스님께서 아상은 허상이다. 이렇게 법문하시는 걸 듣고, 내가 그 허상을 이게 나로 생각하고 이걸로 공부를 하려고 지금까지 계속 이 아상으로 공부하려고 했구나. 이게 이 공부는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아상이 나올 때마다 쉬어라, 놓아라. 그러면은 놓으면 되는데, 제가 이제 그걸 그동안은 머리로만 공부해 왔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예. 그래도 그렇게 계속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내가 머리로만 해왔구나 이런 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네. 또 계속 가다가 보면 또 변화가 있을 거예요. 네. 그 변화가 언제 올지 몰라요. 일주일 후에 올지, 한 달 후에 올지, 1년 후에 올지, 그죠? 그거는 전혀 예측할 수 없어요. 근데 보이지 않게 실금이 가고 있거든. 보이지는 않아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금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법이 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화가 있을 겁니다.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상을 실제 하는 것인 것 마냥 그 아상에 항상 걸려 있었던 것 있었거든요. 아상. 이 아상을 없애야 하는데, 이 아상이 뭐냐? 하여튼 아상하고 많이 씨름을
해 왔었습니다. 하여튼 스님 법문 믿고 예, 계속 음,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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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힘이 커요. 염려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네, 네. 네. 다음 법전 법부님. 네, 스님 법조입니다. 네. 아이고, 오늘 법문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법문이 특히 저한테 공감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스님. 음, 그리고 이제 스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이 공부는 마음 자세가 갖고 전부 다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관심이 이 공부의 전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은 것 같은데요. 그게 너무 공감이 가고요. 근데 그 관심이 저는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행주자 어목동정이라고 항상 뭐를 하든 간에 항상 그 마음이 이쪽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느낀 건데요. 그런 마음 제대로 그런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바른 선지치를 만나지 못한다면은, 진짜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 너무 그런 점에 너무 감사드리고 싶어 참여했습니다. 그것도 자기만큼 만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만큼. 예, 그래서 그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거든요. 예, 그래서 뭐 방편상 뭐 감사도 하고 뭐 하겠지만 결국은 자기만큼 만나는 거고 자기예요. 항상 스님 말씀을 항상 제 마음속에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공부 꾸준히 해보십시오. 네, 스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하선 법우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스님, 오늘 법문하시면서 늘 하시던 말씀인데, 관심과 믿음, 이 중요하다는 거. 근데 이제 내 견해가 가로막고 있다는 그 말이 오늘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음, 그럼 제가 법에 대한 관심과 믿음보다 제 생각에 많이 좀 신뢰를 주고 음, 많이 믿어왔던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 중에서도 최근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를 이제 제 생각 중에서 저를 협박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야? 음, 되면 이렇게 되면 법도 해결이 안 돼. 이렇게 막, 이런 상황이면 어떡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저를 협박하는 생각들에는 여지없이 그냥 속거든요. 그냥 100% 이거 속아서 어쩔 줄 모르고, 그럴 때는 이제 법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것도 되게 약해지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협박하는 생각들에 자꾸 속다가 보니까, 얘 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자꾸 나를 협박하지? 법에는 법은 그냥 믿는 거지,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거기엔 조건이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왜 다른 종교인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교통사고가 나도 야, 그래도 이만큼 다쳐서 다행이다. 이게 주님의 뜻이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러던데 불자님들은 아유, 절에 왔다 갔는데 왜 교통사고가 났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게 다르죠. 근데 그쪽도 이쪽이나 다 상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상대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음, 그 법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적인 분별 세상에서 원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뭐 법이 돈을 해결해 주나 법이 건강을 해결해 주나 법이 출세를 하게 해 주나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공부하는 것하고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일도 여법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일은 전부 법다운 일이에요. 법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준에 법이 이런 거 해결해 주나 저런 거 해결해 주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안목이 없어서 그 법이 그렇게 상대적인 것인 줄 알고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그대로의 그야말로 그 일이 일어날 만한 완벽한 조건이 되어서 그 일이 발생한 것뿐이에요. 일이든 무엇이든 똑같아요. 결국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도 사실은 그게 마음이 일어났다는 건데 마음은 그냥 조건에 따라 즉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바라는 게 없어야 돼요. 일체가 그대로 법이라면 무엇을 바라겠어요? 법 아닌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되어지길 바라겠어요, 그죠? 내 일체가 그대로 법인지 모르니까 법이 뭔가 나를 해결해 주는 줄 알지. 법은 무엇을 해결해 줘요? 괴로움을 해결해 줘요. 분별심 속에 있을 땐 괴롭죠? 법이 들어오면 네. 괴로움이 없어져요. 일체가 법 아닌 게 없어지니까. 그래서 상대적인 분별심 속에서 법과 관련시켜서 원하는 건 없어야 돼요. 세상에 법 아닌 게 없는데 무엇을 따로 원하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똑같이 전부 다 그대로 법인데 완벽하게. 그러면 법으로 인해서 원하는 건 없어지죠. 원하는 게 없어져야 마음이 우리 오늘 서장법회 일부 서장법회 때 나온 말처럼 걸림없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원하는 게 없어져야. 근데 법은 원하는 게 없어지도록 만들어주죠. 원하는 게 있으면 우리는 불안해서 못 벗어나요. 그렇게 안 될까 봐. 원하는 게 없어지는 게 공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는 인연 마다하지 않고 가는 인연 잡지 않는 물 흐르듯이 살 수 있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든 게 지금 또 말하다 보니 생각이 드네요. 아이 그렇게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잡지 않고 물 흐르듯이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산다? 그럼 이건 뭐야?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사는 거네? 그럼 왜 사람들이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저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럼 되어지는 대로 산다. 저거 뭐야? 저로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순간에. 뭐야? 이거 되어지는 대로 사는 저거 뭐야? 너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저게 뭐야? 순간적으로 그런 느낌도 들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저 말에 뭐가 있다.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잡지 않고 물 흐르듯이 산다는 저거 굉장히 큰 말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저 말에 분명히 뭐가 있다. 이제 그런 느낌은 들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무슨 괴로움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내가 원하는 바가 따로 있으니 괴로움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복이 된다 하는 것은 내 분별심이 조복이 된다 하는 것은 둘로 보기 때문에 즉 더 좋고 나쁜 것이 있는 줄 아니까 원하는 것이 생기거든요. 근데 일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좋고 더 좋은 것도 없고 더 나쁜 것도 없다. 모든 일이 전부 다 평등한 일이다. 모든 일어난 마음이 평등한 마음이다. 그걸 불이라 그러잖아요. 모든 파도가 그대로 바다다. 자기가 정말 그렇게 딱 마음이 그렇게 돼버린다면 무슨 불안이나 괴로움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는 것을
공부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목이 높아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업식이 항복하는 거다, 조복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음, 예, 스님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죠. 네.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말하자면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죠. 네. 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도달할 때가 오겠죠. 안 가고 있으면 도달을 못 하겠죠. 그죠? 가고 네. 있으니까 반드시 도달할 때가 온다고. 근데 이거는 희한하게도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멀리 가야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순식간에 확 벗어날 때가 있단 말이야. 이게 세상 공부하고 다른 점이 그거예요. 오로지 관심을 갖고 정말 법이 믿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훅 깨어날 때가 있어. 또 그러다가 또 분별 속에서 또 헤매는 습관이 또 나오다가 그래도 그 지치지 않고 또 관심과 믿음으로 가다 보면 또 뭐 그냥 공부가 뭐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같다가도 계속 속고 그러는 것 같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 확 벗어날 때가 있어. 이런 식으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효보부님 손 드셨네요. 네, 정효보부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십시오. 예, 저는 공부를 좀 하면서 조금의 변화가 있으니까 제가 공부가 좀 된지 알고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가족들을 만약에 보낸다고 해도 담담하게 보낼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많이 안 울면은 남들이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착각 생각도 했었는데 남편이 3월에 히말라야 갔는데 지금 하산해야 될 시기인데 계속 소식이 끊겼어요. 어제쯤 이제 하산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소식이 없어서 조금 불안이 조금 중간중간에 올라오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어떤 낯선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같은 일행인데 자기들은 오늘 한국에 도착을 했대요. 근데 남편은 고립되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막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담담하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살짝만 건드려도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 이거 뭐야. 예전에는 사람들이 왜 제가 언제쯤 여여할 수 있을까. 그냥 도반들하고 인사할 때도 여여한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했는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여여하다는 말은 감히 입 밖에도 못 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공부되게 하는 재료죠. 자기의 현주소를 볼 수 있게 하는 재료고 우리가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항상 제로라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는 이미 제로거든요. 이미 제로로 살고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온갖 생각으로 집을 다 지어놓은 거지. 가족이라는 집, 뭐 등등등등등. 그러면 못 벗어나요. 괴로움에서. 여여하게 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야 여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불안이 올라왔을 때 스님께서 불안이 올라오는 것은 바라는 게 있어서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불안해진다. 원하는 게 없으면 그 불안도 없다. 그렇게 얼마 전 법문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불안이 올라왔을 때 내가 또 원하는 게 있었구나. 또 있었구나. 이렇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 확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멀었구나. 오랫동안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 순간에 한번 보세요. 뭐가 있어요?
전부 생각이지. 있다면 전부 생각밖에 없지. 그렇죠. 제가 고립이라는 그 단어에 왜 그렇게 끌려갔을까? 예,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모든 일은 인연 따라서 일어납니다. 그거는 자기가 바꾸려고 해야 바꿀 수가 없어요.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다 이 말이죠. 예, 근데 우리가 간이 철렁한다고 해서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네. 간이 철렁해봤자 그거 어디 갖다 쓰겠어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거. 어차피 일어날 일이 일어나면 그거는 거기에 대처하는 수밖에 없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그죠? 근데 네. 우리가 마음이 거기 이렇게 노예처럼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살아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마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일에 도움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내가 존재한다, 내 남편이 존재한다, 세상이 존재한다는 꿈에서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력히 존재해서 살면서도 완전히 벗어나서 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루를 살더라도. 존재한다고 여기면 불안해서 못 벗어나요. 잘못될까 봐. 근데 실제로 존재하느냐고요. 제로지. 실제로 제로인데 자기 꿈속에서 존재한다고 거기 자기 꿈에 복 빠져 있는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한테 그런 일이 닥치지 않았다고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인 거예요, 내 일. 내가 원래부터 제로인데 내가 원래 태어난 적이 없는데 태어났다고 여기니 이 괴로움에서 못 벗어난다고 이 불안에서. 태어났다고 여기는 게 없다면 무엇이 장애가 되겠어요? 무엇이 걸리겠어요, 마음에? 태어났다고 여기니 5만 가지가 다 걸리지. 실제로는 제로인데 태어난 적도 없는데. 네.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태어나지 않은 시간을 갖겠습니다.